절망을 권능의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기도, 절망을 권능의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16절을 보세요. 사렙다에 살고 있는 이 사르밧의 과부는 16절에 보세요. 자신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때문에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자신의 문제가 완벽하게 다 100%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17절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예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때때로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연단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그때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상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 실망이 절망이 되지 않으려면, 절망이 낙심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오직 영원한 것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일시적인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일시적인 겁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기, 일시적인 겁니다.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세요. 일시적인 겁니다. 금방 목사님 말씀에 시험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것을 영원할 거라고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엔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는 이제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 후배 목사 중에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같이 간 아이 중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애가 물에 빠졌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얘만 꼴깍꼴깍 빠져 있는데 아무도 안 뛰어듭니다. 어떻게 그리고 보고만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건져냈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부모님이 와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평생 이제 목사님께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자, 영원히 그 목사님께 충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걸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 크게 실망합니다. 제 후배 크게 실망했습니다. 제 동기 중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밟고 사고를 냈는데 갈빗대가 3대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그 3대가 부러진 갈빗대가 간에 꽂혔습니다. 간 수치가 몇천 이렇게 오릅니다.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갔더니 이 간 수치가 내려가지 않으면 수술할 수 없답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그냥. 제 친구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병원에 양해를 구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그 권사님에게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작은 소리로 손을 꼭 잡고 1시간 반 동안을 찬송을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네. 귀하신 예수님, 우리 권사님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1시간 반 동안을 찬송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 수치가 200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건데 떨어졌습니다. 수술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고 목사 증오하는 사람인데 내 평생에 이런 일 처음 봐요. 처음 봅니다. 목사도 필요하네요. 그렇게 의사의 시건방진 소리까지 들으면서 결국 그 권사님 살아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집안에서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내 친구 목사는 순진해서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이 가정은 정말 교회에 충성하겠구나. 자, 제가 질문할게요. 충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제가 처음엔 충성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할까요? 일시적일까요? 일시적입니다. 순진한 거예요. 너무. 내 친구 목사 너무 순진해요. 이렇게 일시적인 거 붙들고 있으면, 일시적인 걸 영원할 거라고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제 선배 목사님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신방을 갔어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양평에 땅이 있는데 땅 좀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몇 년 동안 땅 내놨냐? 16년 동안 내놨대요. 안 팔렸대요. 근데 지금 이제 아주 시급하게 팔아야 돼요. 왜? 집을 이사해야 돼서. 그 판 돈으로 그렇게 이사를 해야 돼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이 5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딱 하나, 땅 팔리게 해달라고, 산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땅 사겠다는 분 계십니다. 그 땅 얼마에 팔 겁니까? 다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7억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땅 사겠다는 사람 나왔습니다. 얼마입니까? 얼마에 사겠답니까? 7억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팔지 마세요. 제가 금식하며 본 숫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 16년 만에 이제 17년째죠. 17년째에 처음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 7억 주고 땅 사겠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팔지 말라고 그러고 14억 부르라고 하세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래도 목사님께 기도한 게 있으니까. 일반 성도는 그렇게 하면 10종 8구는 그냥 7억에 팝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금식 기도하신 것에 대하여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14억 부릅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14억이 아니라 1억 더 붙여서 결국 15억에 팔았습니다. 17년 동안 안 팔리던 땅을 내놓은 가격이 7억인데 7억에 팔지 않고 15억에 팔았습니다. 그 집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고 제 선배 목사님에게 교회 건축하면서 빚이 있었는데 그 빚 이분 11조로 다 일시에 갚았습니다. 자, 이분이 그때부터 목사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충성을 다하겠다는 이 결심 일시적인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제 선배 목사님 순진해요. 그거 진짜 영원한 줄로 믿었다가 크게 실망하고 크게 낙심합니다. 이게 일시적인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람의 모든 일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영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생각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니까 여러분 오직 영원한 것만 붙들고 일시적인 것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7절 보세요. 2일 후에 영원히 이제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숨이 끊어졌어요. 엘리야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새도 없이 갑자기 병이 들고 그 병이 갑자기 위중해져서 갑자기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18절 보세요. 영원히 엘리야에게 감사할 줄 알았던 이 여인이 낙심과 절망으로,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아플까? 심정적으로는 괴롭지만 그렇다고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여서 나한테 와가지고 방금 전에는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저도 제 아들도 굶어 죽었을 텐데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금방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조롱하기 위해 붙이는 말이에요. 도대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있어서, 나하고 무슨 원수를 졌기에 내 아들 죽이려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납니다. 이 여자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으로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것에 대하여 내가 용서받지 못한 건가? 용서받지 못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이런 비극을 겪게 된 것인가? 이 여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대하여 지금 의심하며 엘리야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동안 믿음이 좋았습니다.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나님 덕분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좋은 믿음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 그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에만 좋은 믿음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은혜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이 이 여인과 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도 사람을 향하여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 원망한 대로, 불평한 대로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엘리야가 이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행하는 방법입니다. 반응입니다. 여인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그는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9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지금 닥쳐 있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 안습니다. 죽은 아들을 받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락방은 기도하는 골방입니다. 그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침상에 누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20절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 골방에서 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 이유를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때 이 엘리야가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있다 없다, 자기 기준으로 문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안 되는 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골방에 들어가서 문제를 안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21절 보세요. 그 다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몸을 3번이나 펴서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반복해서 3번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이의 혼이, 죽음은 육과 혼이,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니까 영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육체로 영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탄원하며 부르짖습니다.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아이의 영혼이 그 육체로 돌아옵니다. 살아납니다. 23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문제를 안고 다락에 들어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해결된 걸 가지고 그 여인에게 건네줍니다. 해결됐어요. 그러자 여러분 24절 보세요. 여인이 금방 또 태도를 바꿉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이런 칭찬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처음 아닙니다. 앞에서도 먹을거리를 해결해 줬을 때에도 동일하게 했을 겁니다. 이거 영원한 칭찬입니까? 일시적인 칭찬입니까? 이 여인의 결심은 영원한 결심입니까? 일시적인 결심입니까? 보세요. 여기에 엘리야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잠시뿐인 칭찬, 목사님 설교가 끝내줘요. 목사님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목사님 저희 아이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저희 남편 목사님이 살리셨어요. 목사님이 저희 가정 살리신 거예요. 다 그런 모든 인간의 칭찬과 인정과 또 자기 고백과 결단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거기에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여러분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께만 두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분별력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걸 항상 분별하십시오. 저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될 것도 같습니다. 수백 번 속았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결정했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젠 네,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막 기대하지 않잖아요. 잘 모르시는군요. 네, 막 칭찬을 하고 막 뭘 대단하게 얘기를 해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 향하여 소망을 붙들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제발 이제 주저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불평을 쏟아내도,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아무리 애원해도 안 되면 그건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제는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골방 기도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람은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늘 실망스러운 인생에서 승리하는 인생, 해결하는 인생, 다른 결론을 얻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